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다정하게 또 마음에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설교를 전달해 주시면서 각 사람의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과 연결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구상과 준비는 다양한 요소와 연관이 됩니다. 설교자와 연관된 것들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자, 회중과 그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설교자의 마음의 시각과 시야, 이런 게 설교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며 성경 본문을 정하는 것,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되잖아요. 또 정한 성경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 아주 핵심적이죠. 설교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과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 설교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창고에서 이것저것을 찾는 일, 설교 준비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 기억의 창고에서 이것저것 머리에 뉴런 신경 구조가 아주 부지런히 활동을 하겠죠. 상당히 넓고 복잡한 기억의 창고에서 이 길 저 길을 거닐며 처음 보는 듯한 유물을 발견하거나 또는 마음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둔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는 경험, 성경 본문을 주님의 뜻에 따라 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회중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전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와 연관해서만 생각해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설교의 전달로 얘기하자면 아까 오늘 기도해 주신 황 권사님의 기도에 설교자의 목소리 이거를 붙잡아 주십시오. 음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목소리 음성 또는 마이킹이나 여러 음향 시스템 이것도 현실적으로 연관이 있고요. 또 회중이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런 것도 또 다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다 결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움, 진짜 교회는 어떤 거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이 퇴색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위태롭기도 합니다. 또 어느 특정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 교회라고 볼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상황도 보입니다.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66권 성서의 말씀이지요. 이 성경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길이 아주 뚜렷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3번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본문이 8절을 포함해서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이 몇 절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제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는 시기, 사는 시간의 범위가 어떤 거냐, 그게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나그네란 단어입니다. 나그네가 걷는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요. 나그네, 그 네자 밑에 시옷 받침을 넣어서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보고 나그네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또 설교 제목을 잡고 그렇게 하면서 제 머리, 제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서 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살그머니 손짓한 것이 박목월의 시 나그네입니다. 박목월 그리고 박두진, 조지훈 이 세 분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죠.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시 나그네는 우리네 마음에 참 깊이 젖어드는 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월 또는 박목월 이런 분들이 또 서정주, 아주 우리 서정시의 대표적인 그런 시인들이죠. 1946년 조지훈, 박두진 그리고 박목월 이 세 분이 함께 펴낸 시집이 청록집입니다. 이 청록집에 나그네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는 시는 조지훈이 쓴 시 완화삼, 요 시에 화답한 시입니다. 조지훈과 박목월은 5살 차이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5살이 많아요. 1915년생이고 조지훈 시인은 1920년생인데 이 5살 차이가 나는 두 친구의 우정이 아주 은은하고 깊습니다. 이 청록집의 시집 출간은 해방 이듬해 1946년이지만 그런데 이 조지훈 그리고 박목월이 쓴 두 편의 시는 해방되기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조지훈이 이 두 편의 시에 관한 상황을 조지훈이 글로 남기고 있어요. 이런 글입니다. 석굴암 가던 날은 대숲에 복사꽃이 피고 진눈깨비가 뿌리는 희한한 날이었다. 불국사 나무 그늘에서 나눈 서로 술을 마셨나 보죠. 그늘에서 나눈 찬술에 취하여 떨리는 봄옷을 외투로 덮어주던 목월의 체온도 새로이 생각난다. 나는 보름 동안을 경주에 머물렀고 옥산 서원의 동락 땅에 눕기도 하였으며 완화삼이란 졸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목월의 시 나그네는 이 완화삼에 화답하여 보내준 시이다. 자, 두 시, 이게 이제 서로 친구며 시인인 두 시가 두 사람이 서로가 주고받은 시예요. 완화삼 그리고 나그네 이 두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낭송하기 전에 완화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단어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이 세 글자로 된 이 단어에서 완화 거기에서 완자는 감상한다. 아주 감상하면서 깊이 즐긴다. 그 완자고요. 화는 꽃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완화 그러면 꽃을 감상한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완화삼 이 세 글자에서 뒤에 두 글자를 붙이면 화삼 이렇게 하면 삼자가 적삼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 적삼 그러면 여름에 이 위에 윗도리로 입는
호돛이지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맨몸에다가 입는 호돛, 그거를 적삼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화삼 그러면 꽃무늬가 있는 호돛 적삼을 말합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완화삼 모골에게, 박목을 자기 친구에게 보낸다, 그런 게 써 있습니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차운산, 차가운 산, 그런 뜻이에요.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자, 이 시에 대해서 친구 박목걸이 답시를 썼습니다. 나그네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놀이여. 이거는 친구 조지은이 쓴 시에 나오는 구절을 부제로 다룬 거지요. 지훈에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참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을 서정의 슬픈 낭만으로 승화시킨 이 두 시인의 아주 탁월한 시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일본군과 싸웠던, 말하자면 목숨을 던져 싸우지 못하고 그저 시나 끄적이는 언어 유희로 체념하고 도피한 것이라고 비판하거나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요. 또 그 길마다 나름으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조지훈과 박목월의 시를 가만히 완상하고 또 가만히 이제 감상하면서 제가 여러 해 전에 쓴 월하강변이라는 시도 제 기억의 실타래에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월하강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에 빠지고 배 젓는 사공은 외롭네. 저쪽 멀리 보이는 옛 성이 꿈처럼 슬프네. 사공아 지금 밤인데 달 건져 어디로 가려나.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 시가 이제 기억의 창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떠오르는데 이 시들을 언급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한 이유가 특히 이제 박목월의 시 나그네도 그렇고 이 시들이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그 본문을 제가 나그네길 이렇게 잡았는데 이 성경 말씀 또 나그네길이라는 이 설교 제목과는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잘 어울리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낭송해드린 세 편의 시들에서 느끼는 정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길의 정서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베드로서까지 요즘은 성경 공부나 연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검색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나그네 하고 검색하는 엔터 키를 치면 66권 성경에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은 전부 다 쫙 뜨지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 구절들을 모아서 시처럼 시행처럼 제 나름대로 배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위에 세 개의 시하고 분위기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네.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안식일에 저만 쉬면 안식일이 아니네. 소와 나귀,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야 마땅하네.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 곡식을 벨 때 한 뭇 정도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어라. 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도록.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이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네.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나그네인 모든 이가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하시네. 잘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네. 나그네로 이 세상길 걸어가는 동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세. 우리 하늘아버지는 외모가 아니라 삶의 인격과 일상대로 심판하시니 나그네길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예배하세.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록파 시인들의 시와 분위기 감성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경에서 사람의 삶을 나그네라고 부를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창조와 구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삶의 여정이 나그네길이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니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시간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길에 관한 이런 인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8절 붙잡고 3번 설교를 쭉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는 제자들, 그리고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 11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삶의 시간이 중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 이 중간 시간을 걸어가는 거지요. 이 점이 참 중요하고 또 엄숙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삶,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고 또는 영원하고 그렇다면 사람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 공부할 때 중간 시험이 있고 기말 시험이 있고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다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 삶에서 그 어떤 것이든 마음껏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됐으니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이거를 아주 길게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호사, 좋은 일. 그리고 다마, 마자는 마귀할 때 그 마자예요. 좋은 일에 이게 안 좋은 게 자꾸 낀다. 호사다마라 그러죠. 우리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름답고 지금 행복한데 이게 언제 끝나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휴가 가고 다른 데 여행 못 갑니다만은 근데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며칠 또는 일주일 휴가 가면서 가는 날부터 이 휴가 꼭 끝날 텐데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에 있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쩌면 바라는 그것을 품에 안지 못한 채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슬픈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그리고 그 사명에 내가 내 몸을 던져 헌신하는 순명,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명, 사명, 순명의 길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서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공통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과 길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제도적인 교회에 목회자로 걸어가니까 저는 설교함으로써 제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직종과 직업이 각각 다르신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 또는 직업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훌륭하고 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과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색깔과 정서와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저마다 알맞은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청록파 시인 두 분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청록파 시인 세 사람이 걸은 일제강점기의 나라 사랑의 길, 그거는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고 전투를 했던 그 사람들의 길과는 또 달랐죠. 또 청록파 시인 세 사람 사이에서도 조지훈과 박목월이 다르고 또 박두진이 또 다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그 선물과 달란트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갖고 우리 삶의 여정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손 붙잡고 걷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 나그네 길을 함께 걷는 정겨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의 친구들 또는 영적인 가족들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나그네 길 걷는 인생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 설교를 마치면서 시 하나 더 읽어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쓴 시인데 제목이 삶은 오래된 설렘이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가 두바이인가 거기에서 제가 쓴 시로 기억합니다. 낯선 곳에서 느끼는 행복한 불안, 새로움을 그리는 미지의 설렘, 순례자가 누리는 선물. 나그네 길 걸으며 낯선 곳에서 하룻밤 머물 때 어디에나 계신 그분 손길 새삼스레 고마워. 낯선 고마움, 낯선 그리움, 한 걸음씩 열리는 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답의 땅에 심장이 뛴다. 마음 깊은 데서 누군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고 말하니 아마도 삶은 참 오래된 설렘, 태고 쪽 선조에게서 이어진 종족의 순례 유전자.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나이에 따라서 삶에서 느끼는 정서가 다 다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중년을 넘어서는 사람이나 또는 보통 노인이라고 할 그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는 내 삶의 인생의 수명 이거를 생각해도 우리는 중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중간 시간을 걸어갑니다. 언젠가는 마감을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고 그때 마감과 결산할 때 주님과 같이 검토할 텐데 그때에 큰 칭찬,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길은 참 멋진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런 감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